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오늘 벗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옛사람을 벗다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라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혀서 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또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짐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어릴 적에 읽었던 거지 왕자라는 이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들을 잃은 왕이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지 소년을 발견합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거지 소년을 데려와서 양자로 삼게 됩니다. 거지 소년은 한순간에 왕자가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왕궁은 정말 으리으리하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궁에 들어와도 그 소년, 생각은 여전히 거지입니다. 행동도 여전히 거지입니다. 화려한 방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고 전혀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는데도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거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종이 와서 왕자님, 부족한 것은 없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한 푼만 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결국 불편하다는 이유로 왕궁에서 나와 거지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거지였던 자신을 왕으로 삼아준 왕의 은혜를 갚을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거지처럼 행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빨리 왕자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정말로 왕의 아들답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왕이 원하는 것이고 왕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멸망의 자녀에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옛날 신분으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고 있으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 뭐예요? 우리가 왕자답게 또 우리가 공주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요, 우리는 반드시 새사람의 모습을 입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거지의 소년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나름대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진정 뜨거운 눈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녀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먼저 따라가는 경향이 조금 남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거지 소년이 왕자가 되었어도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실제로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자신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또 과거에 받은 상처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욕심과 유혹 등이 믿는 순간에 모두 다 없어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또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을 지배했던 옛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과거 하나님 없이 노예로 살던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자유가 없고 억압받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매일 주어지는 고기, 매일 주어지는 채소를 먹으면서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이 하루하루를 안전하게 살았던 그 안락한 노예의 삶에 익숙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생각이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히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두고 온 재산, 그곳에 있는 화려한 문화, 그리고 자신의 옛 삶에 대한 미련과 집착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성공과 익숙함을 놓지 못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뒤를 바라봐야만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예배 드린다 해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믿음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전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옛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 전반부를 보니까 옛사람은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은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도 올바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옛사람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를 느끼는 양심과 감각을 잃어버린 모습, 방탕과 탐욕에 빠지고 더러운 일을 하며 살아도 별로 찔림이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마음이 허망하고 또 마음이 완고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월이 흘러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주 주말 저녁이면 술집에 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따짐입니다. 허망한 마음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미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요, 몸에 문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목사가 문신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모를 때 했던 겁니다 라고 잘 대답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기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왜 안 되느냐고,
목사는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19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문신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도 우리의 옛사람은 왜 안 돼 하면서 막으면 마음이 삐뚤어지고 완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다 보니 손발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고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고귀한 지식을 배우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 이외에는 말씀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려고 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충성을 못하니 목사를 피해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한순간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2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불편하다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허망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다가도 포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 버려 두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26절에도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도 결국은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늘 시험에 들어있고 교회를 다녀도 늘 말씀과 부딪혀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저희를 내어 버려 두사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면 아기가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진 상태와 같고 태양이 없는 식물과 같고 공기가 없는 곳에 사는 인간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마음과 생각을 허망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면 결국은 자신을 방탕에 빠뜨리고,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우리 배웠잖아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뭐라고요? 방탕. 그렇게 방탕에 자신을 빠뜨리게 되고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저희를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이 되면 경찰 옷을 입습니다. 군인이 되면 군인 옷을 입습니다. 의사가 되면 의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왕자가 된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욕을 잘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부 싸움만 하면
어린 시절 욕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욕을 하며 싸웁니다. 하루는 어린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엄마에게 이년이라고 하고 엄마는 아빠에게 이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년이 무슨 말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빠가 당황해서 응, 그건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존경해서 하는 소리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에게도 엄마, 놈은 무슨 말이야? 역시 엄마도 당황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존경해서 하는 소리란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어린 자녀가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그래도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이년, 이놈 하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싸워요. 했더니 속상한 할머니가 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이 사람들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졌네는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할머니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게 말이지 그건 잘했다고 박수 친다는 뜻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는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가 학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롱잔치를 했는데 거기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재롱잔치 발표가 다 끝난 후에 단상에 올라가서 부모님께 꾸벅 절하고 나서 이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연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하더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벗어야 할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이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는 반드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옛사람을 용감하게 벗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처럼 허망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세상의 욕심과 방탕으로 살지 말고 옛 사람을 진정으로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